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참전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15번째 날입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보름가량을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거저 달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짐을 하나하나 챙기고 느끼며 왔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상 바라고 원하던 우리의 모습에서 이제는 침묵으로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모습으로, 또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더 깊은 영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아직은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 미래에 오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하신지에 대한 그 결론적인 부분을 형상하고 알려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요, 정말 기가 막히고 기가 찰 만큼 엄청난 그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고 계시는, 즉 예수님의 그 침묵하는 모습을 만일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아프다고, 싫다고, 심지어 나를 괴롭힌 너희를 저주한다고 할 법한데도 불구하고 그저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 없어질 때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확실하게 내가 알고 있어요. 나는 확실히 아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막 설명하고 막 이러는 경우에는 나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말하고 이렇게 대꾸할 값어치가 없지요. 두 번째는 정말 어이없고 기가 막힌 그 상대가 부리는 억지나 이런 것들이 너무 도가 지나칠 때 말 상대를 해봐야 상황 이게 말도 안 될 때, 더 귀찮아질 때, 그럴 때 말을 닫고 입을 닫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의 침묵하는 바로 이 모습은 더 이상의 말씀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의 말씀이 필요치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로운 것으로의 탄생을 알고 계시고 이미 예정되어 있는 길을 가시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설명이나 또는 그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침묵하십니다. 왜냐면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잠잠한 양같이, 그러니까 이미 결정된 주인과 전문인에게 손을 맡긴 것처럼 순종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질 일, 그런데 우리는 그 이루어진 일,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미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할 때도 날마다 바랍니다, 간구합니다, 원합니다, 이루어주시리라 믿습니다라고 기도를 했음에도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 반복되는 중언부언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루어주실 것을 믿었다면서도 기다림, 또 숙성됨, 성숙됨,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셨을 때에 정말 값어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계시는 그 시간조차도 우리는 기다리지를 못해요. 또 만일 우리가 그것을 버티고 받아도 사용할 줄 모른다면 그 사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내가 이 은혜를,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나를 훈련시키거나 또는 연단시키거나 그것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는 모습의 모습 가운데 점점 조급해짐으로 바뀌어질 때가 있어요. 이제 우리의 모습에서 이제는 바라보는 침묵의 기도가 필요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실 때요,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거라.
우리 성경에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으로 세웠나 보다. 아니요, 말씀이에요. 영어 원문 성경을 보면은 같은 장 같은 절입니다. God said. 하나님 말씀하셨다 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르시되 그러니까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땅과 하늘이 생겨나고 있으라 이거에 대해서 어떤 것이 생기고 무슨 날이 생겼고 이거의 중요성은 아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세우시고 만드셨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유로 모든 만물을 하나같이 다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완성하신 후에야 말씀을 그치십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가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함께합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보셨어요. 말을 하시지 않고 그냥 보시고 그것을 굉장히 좋게 느끼셨어요. 기다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루에 그냥 쫙 만드실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그 하루에 이걸 만드시고 그것들이 자리를 잡고 혼돈치 않게, 왜 혼돈의 세월에서 세상에서 혼돈을 멈추시기 위해서 자리 잡는 시간들을 주셨고 또 그것을 다 해놓고는 바라보시고 그것을 보면서 심히 좋더라. 그래서 그러한 날들이 필요합니다. 또 창세기 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느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날에 마치시니 함께합니다.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것도 침묵이에요. 앞서 했던 그 말씀과 같이 다 이루시고 나서 일을 그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지킬 때 내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것이 필요치 않을 만큼 다 이루어진 후에는 침묵을 하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지금 이 상황의 침묵은요, 딱 한 절 안에 표현되어 있지만 이 예수님의 침묵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완성하셨음을 아시고 있기 때문에 그 침묵으로 동행 순종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유일하게 말씀으로 만들지 않은 것이 있어요. 유일하게 말씀으로 안 만드시고 직접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행동으로 일로 수고를 더하신 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함께합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은 생명이 됩니다. 수고하셨어요. 직접 손으로, 직접 일로. 다른 건 말로 그냥 지으셨는데 유일하게 사람만이 이렇게 직접 손으로 만드시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다 이루신 것의 마침표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거예요. 참으로 소중한 사람.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정말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어진 그런 본질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간혹 우리가 어떤 무슨 법의학이나 무슨 의사들 그런 간증을 들어보시면 알지만 의사들이 법의학자들 이렇게 해보면 자기들이 모르는 것이 지금 의학적으로 증명된 게 1%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지 하는 싶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동양의학도 그렇잖아요. 두통이 있는데 발바닥 찌르면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참 신비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걸작품인 거죠. 근데 이렇게 최고의 걸작품이 당신이요? 라고 묻는다면 네 라고 답하실 수가 있습니까?
믿는다면서도 의심하고 이루어주심을 확신한다면서도 작은 일에도 요동치고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서로를 멸시하고 맞대고 다툼이 있고 귀함이나 사랑함이 없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때에 우리의 값어치는 하나님이 예상하고 만들어주신 그 만드신 일과 수고하고는 너무도 동떨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완벽할 수는 없어도요,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날로 세워지고 또 날로 더욱더 알아가는 만큼 성장하는 모습이 되어야 우리는 살아감에 하나님의 근본에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모습이 더 숙성되고 성숙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요, 우리에게 분명히 어떻게 살아야 참 이 애통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이 말씀이 참 근거가 너무 기가 막혀요. 함께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무슨 넓은 그 편안한 호수나 이런 바다에 그렇게 요트 큰 거 띄워놓고 그 갑판에 이렇게 누워서 주스 마시는 게, 여러분 조금 더 여유로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찰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는데 그것이 뭐예요? 침묵함으로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평안과 평온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심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잠잠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찬양만 하면 되는, 또 오늘도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의 선한 행위들을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선한 행위도 사실은 그 구원의 기초와 근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있음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모르는 경우가 너무도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할 때 그 영광 받으실 때에 우리도 그 영광에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행위를 우리가 하더라도 그것이 내 뜻과 내 의가 아니어야 돼요. 항상 예수님의 공로 아래에 있고 먼저 구원의 확신과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도 없이 섬기고 나누다가는 결국엔 내 의와 내 뜻이 너무 높아진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닌 거 믿으십니까? 맞잖아요. 이건 사실이잖아요. 우리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의 공로를 받았으면 우리가 전하는 게 어떻게 해야 돼요?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공로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공로를 전해야 되는 목적은 아직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때마다 회개와 기도를 함으로 그것을 이룬 것을 또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물 또 헌신 이것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선돼야 되는데 이것이 뒤바뀌는 경우예요. 이게 뒤바뀌니까 결국에는 더 중요한 위치가 예수님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조금만 헌신해도 칭찬이 없으면 시들어버려요. 조금만 더 드려도, 남들보다 조금만 더 드려도 티나지 않고 티나지 않으면 드린 것을 아까워하게 돼요. 또 드려진 시간까지도 내가 시간을 뺏기면서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시간은 누가 줬는데. 이게 바뀌게 되면은요, 이런 표현들을 서슴지 않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 주의 공로로 내 생명이 없다면, 건강이 없다면, 시간이 없었다면, 물질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것에 대한 것은 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의 공로로 내 생명이 모두 있게 되었으므로
그래서 주를 바라봅니다라고 고백하고 내가 섬기는 일, 드리는 일, 하고자 하는 모든 뜻, 가족과 함께 할 때도 그 모든 것이 이 가족을 주신 그 주의 공로로. 그래서 가족이 소중한 거예요. 돌아오는 주일에 꼭 전할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발 내 공로와 내 뜻이 앞서지 말자. 여러분 부부간에도 다툼이 있을 때요. 그 사람의 공로보다 내 의의가 먼저 앞서기 때문에 넘쳐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누군가와 부딪히면 내 뜻과 내 공로가 상대방의 의의와 뜻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공로가 그 묶여 끌려나가시면서 채찍 맞으시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침묵하시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뜻이 워낙 높이 있기 때문에 그 하찮은 것들에게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 스바냐 예언자가 우리에게 준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는 우리가 정말 가슴에 담고 살았습니다. 자, 함께합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이 이런 존재예요. 자, 빨간색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즐거우신 거예요. 이쁘다 착하다 너 잘했다 이게 아니거든요. 이쁘다 착하다 너 잘했다 이 세상에서 다 들을 말 다 듣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소리 들으시게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생존 현장에서 정말 귀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직접 빚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여러분이 또 어떤 모습에서든지 또는 교회에서든지 그런 모습을 스스로 하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잠잠히 보시되 가장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 듣고 싶으면 막 일하다가 하나님 잘했어요. 하세요. 권사님과 잘했어요. 집사님과 잘했어요. 목사님 잘했어요. 사모님 어땠어요? 필요 없어요. 이게 뭐가 필요해요? 하지 말래도 하지요.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침묵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 갈급한 것도 좋지만 똑같은 것을 주번번하지 말고 날마다 새로워짐으로 주를 바라보며 그 주님이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상상 또는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먼저 우리 주의 공로가 우선입니다.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바라볼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계속 새롭게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이러한 사랑의 관계예요. 기쁨의 관계예요.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리고 다 이루어졌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다 이름 속에 내가 속해 살아가고 더욱더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이 신앙이 숙성되어져서 정말 맛이 있는 열매로 정말 맛이 있는 신앙으로 정말 맛깔스러운 여러분들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며 숙성되어지는 신앙인들이 되기를